고통과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통에 관해서 설명하는 시각이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당사자로서 그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로서 아픔을 토로하고 원망하며 그 이유를 찾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타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 또 가족의 고통, 동료의 고통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시각이 있음을,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향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놓인 시련의 고통으로 인생을 압도당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볍고 일시적인 고통은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현재의 상태를 통해 미래의 상태를 동시에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좀 말해서 현재 그 고통 가운데 영광을 내포하고 있다. 그 고통 가운데도 영광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미래의 영광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영광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의 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통은 가볍고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고통이 쉽습니까? 어떻게 고통이 가볍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통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고통은 가볍고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무한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이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는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금 혹은 보석을 그 금과 혹은 보석의 가치를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귀해야 합니다. 근데 그 희귀한 게 더 중요한 가치, 더 귀한 가치로 매길 수 있게 되려고 한다면 무게의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거울수록 귀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무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풍선을 불어서 하늘 올려버리는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볍고 하나님한테 올려보내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비싸고 값어치 있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가치, 그 귀한 무게로 우리의 삶 속에 내려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출중한 언어와 또 그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상상 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어린 시절에 그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좋아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벌써부터 재밌으십니까? 제가 그릴 수 있는 최대의 큰 원을 그리면서 이만큼 좋아해 라고 했을 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작은 원 하나를 그리고 이거 뺀 만큼 널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라는 그 기준과 가치가 제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서 널 좋아해 라고 표현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은 그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한다라는 말조차도 어떻습니까? 표준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좋아함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적정 수준의 그 표준값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때도 네,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집을 사는 거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사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들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천국을 비유할 때 그 집으로 비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공로죠. 이 땅에서 공로를 쌓으면은 천국에서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에 살래? 아니면은 그 대궐 같은 그런 집에서 살래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IMF 때, 제가 IMF 때 청소년기였는데 IMF 때는 황금에 비유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황금에 비유하는, 곡간과 같이 비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그 시대와 그 세대에 따라서 천국의 모형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그 천국의 절대적 가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적 분위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천국이 마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보상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천국 가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 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죠? 영원한 영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천국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것을 저 먼 나라, 저 먼 공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통해서 치유되고 내 자신의 그 고통을 내려놓게 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대, 어떤 그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올라가는 풍성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지배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내가 생각한 경험과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못 보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덥고 일시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주실 것이며 분명히 약속하셨으며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못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겸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짐인가? 고통은 내 인생을 짓누르고 정말 압박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인간 존재의 운명이다. 네, 어렵죠. 욥기서 5장 7절 말씀, 우리 2달에서 석 달 정도 욥기서를 끊임없이 묵상을 했는데 욥기서 한 번만 다시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죄로 인하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은 일평생 같이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늘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과 시련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고통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되기를 선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전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막 삶의 전반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아닙니다. 저도 즐겁고 이런데요. 그래도 가끔씩 고통과 시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늘 고통에 관한 이야기여서 제 얘기가 조금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일평생 괴롭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삼일교회에 부임해서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었는데요. 여튼 제가 첫 사역지에 21살 때 첫 사역지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에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드리는데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전사님 조용히 좀 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을 할 수 없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할 일이 있거나 찬송을 불러야 할 때가 있으면은 너무나 부끄럽고요.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저는 또 이게 일평생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사역지에 옮길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일단 찬양 인도를 원하는 사역지에는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안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찬양 인도 잘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못합니다라고 하면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네, 뽑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한테서 이 찬양을 못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 속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는 고통의 필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욥기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욥기서의 5장 말씀에는 고통의 필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난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을 동일성산에서 놓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늘 존재하는 것이며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싫으시죠? 인생의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며 그 울퉁불퉁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편하고 안락하고 안락한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험난하고 험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통은 가볍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각자 서로 다 다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류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느끼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 네, 하나 이글스만 얘기했는데도 이런 반응이면 상당히 제가 팬으로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인데 경기에 자주 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도 대전이고 자란 곳도 대전이어서 하나 이글스가 제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그런 야구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야구를 좋아하게 됐고 하나 이글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 이글스가 질 때마다 저희가 서로 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패배를 맞이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2007년도부터 하락세에 걷게 되었는데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7년부터 하락세를 걷는 그 야구단을 바라보면서 지는 것에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팬이기 때문에 리플레이 경기는 매일 봅니다. 지는 경기도 봅니다. 지는 경기 속에서도 하나 이글스의 장점 혹은 잘했던 하나하나의 플레이를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제가 패배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지는 경기는 TV를 딱 꺼버립니다. 아니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보기 싫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이어도 고통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의 차이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군대 안 다녀온 것 같죠? 네, 다녀왔습니다. 군대는 같은 시기에 입대한 청년들을 동기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3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자대를 배치받고서 동기들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청소가 다 끝나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시간에 동기들과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기들이 선임이 없는 것을 보고서 군대에서 겪는 어떤 괴로움, 고통, 그 선임의 괴롭힘과 폭행과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쉴 수 없이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뭐가 괴로운 걸까? 뭐가 고통스러운 걸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 위로 4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보라보면은 저희 형은 군대 오기 20년 전 동안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놀리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걸레를 빨면서 동기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형에게 고마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하지 않고 형에게 전화해서 형 고마워 하고서 수줍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고통이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고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단순하게 그 고통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경험, 또 신체적 조건, 자라온 환경,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일정한 정도의 고통을 딱 주었을 때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같은 통증을 신체적으로 주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통감이라는 것은 서로 다 다른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통은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서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된 값어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가볍습니다. 고통은 아무렇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무겁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처한 고통은 굉장히 가벼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고통이 가볍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휘감는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감에 비해서 굉장히 한없이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짓눌려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은 가벼운 것입니다.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의 그 고통들, 괴로움, 그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당하고 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속박 속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결국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긴 삶을 사는 동안에 무두살라에게도 굉장한 고통, 고난, 심려가 그를 지배했을 것이고 그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죽음을 통하여 그 고통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인간의 고통은 굉장히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제 얘기를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 아버지께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버시는 그 사례로 네 식구가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제가 말해도 저와 형에게 굉장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해주고 싶은 거 또 누리고 싶은 걸 다 해주셨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사실 누리지 못했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잘 못 놀러 갔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놀러 갔기 때문에 우리 집에 데려와야 하는데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도 못 놀러 가고 그때 당시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육성회비 아십니까? 그 공감하시는 분들 나이 때는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육성회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중학교 3년 내내 잘 못 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교무실에 불려가고 또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해받는 날이 언젠가 계산하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 대유행을 했던 필통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축구 필통이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모르시죠? 그냥 모르시면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축구 필통이라고요. 그 필통이 철제 필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축구공으로 이렇게 딱딱 쳐가지고 꼬린시키는 하여튼 그런 건데 제 기억에 그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어머니 철제 필통을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 졸랐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니가 단호한 어조로 거절하셨던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벌어서 사.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호한 거절인데 전 여기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아, 내가 벌어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가장 친한 친구를 꼬셔갖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전단지도 돌리고요. 대전에 보면 송촌동에 선비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거기 앞에 보면은 대문 앞에 이렇게 키 붙이죠. 문 열어드립니다 하면서 아십니까? 스티커? 네, 제가 다 붙였습니다. 예,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네. 저는 어릴 때 이 가난이라는 게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딱 이게 해결되는 사건이 한번 등장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에 이 모든 게 아무 가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내 삶을 좀 어렵게 하지만 뭐 조금 못 누릴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정말 나를 채워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 가난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연애를 하다가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한 청년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다른 자매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모든 걸 다 잃은 표정을 짓고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가던 그 청년이 3개월 뒤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에 휩싸였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혹은 그 대체자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고통은 일시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와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인간의 고통을 수증기에 비유했습니다. 뜨거움에 의해서 피어오르지만은 언제 피어오른 것 마냥 사라져버리는 그 수증기에 비유하면서 고통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잠깐을 버티고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면 뭘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은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완전히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이것에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가볍고 일시적인 고통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놀라운 무게의 그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들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고통을 이길 희망, 단순한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승리해봤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벼웠고 또 그런 고통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에 취하고 고통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고통이라는 무대에 여러분들이 비련의 주인공인 것 마냥 올려놓고 서사를 쓰는 것이 고통을 향한 묵상이며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국 고통은 새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유익입니다.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선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수렁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희망이 되는 약속이 아닙니까? 새 사람에게 주는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괴로움, 고통, 이것은 일시적이고 가볍고 어쩌면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좌절하거나 낭만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방식을 찾아 나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수고와 질병에 시달리고 빈곤과 싸우고 박해를 받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 일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삼육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해결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세가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고할 자들에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특세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압자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고통을 넘어 영원한 영광으로 담장 넘어 가는 그리스도인. 제가 이렇게 라임을 맞췄는데 네, 잘 안 먹히네요. 네. 고통을 넘어 영원한 영광으로 넘어가시는 우리 귀한 삼위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이 처한 어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것을 듣기 원한다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해결이며 유일하게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희망임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고통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